2024년 7월 4일 CM 한인 장로교회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 배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이 인도하시리. 이 시간 우리가 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7장의 핵심적인 말씀을 보면 어제 본문이지만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내일 말씀이지만 16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젠가 물었더니 1위는 결혼식 날이었다고 하고 또 2위는 원하는 학교나 회사에 열심히 이제 준비해가지고 합격한 날. 그리고 다음은 배우자 만난 날. 그리고 다음은 아기가 태어난 날. 다음은 생일순이었습니다. 삶의 경험에 따라 어떤 임팩트가 있냐에 따라서 그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목사 안수 받은 날, 어떤 안수 받은 날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다를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네 명의 환자들에게 최고의 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명의 이 나병 환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언제였을까요? 야,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날이었을까? 아니면 그 내 병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난 날이었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는 뭐 병이 있으면 죄 받은 줄 알고 부모와 이제 따로 떨어져 살고 부모도 자식 취급하지도 않고 버렸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 그날이었을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모두 아니었어. 인간적인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날이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었다.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쳐들어온 때의 일입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포위 작전으로 그 땅 사람들이 모든 물자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지치고 또로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게 하려는 그 포위 전략을 이제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엄청난 물가 폭등 그리고 물자 부족으로 인한 대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 악한 이 여호람 왕은 이 모든 일이 엘리사의 저주, 너를 잡기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아람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너의 저주에서 비롯돼서 하나님이 자신과 이 백성을 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왕과 여러 장로들 앞에서 예언을 하죠. 그게 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물가가 안정되고 값싸게 음식을 사 먹을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이맘때 환율이 1,100원이 됩니다. 믿습니까? 절대 안 믿어요. 니나 믿어라 그래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문의 나병에 걸린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갈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절박한 순간 죽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3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하고 4절에 보면 성읍으로 가면 거기 가면 굶어 죽을 것이다.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 여기 앉아서도 굶어 죽을 것이다. 차라리 아당 군대에게 가서 우리를 살려주면 거기 먹을 것이라도 좀 많으니까 야 이것만 먹고 그냥 가라. 이렇게 얻어먹고 살고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똑같은 거니까 죽은 목숨이자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말미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그 한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면 초과와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이렇게 큐티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거기 갔다 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야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냥 교회는 정형화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하란 것만 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자기 할 말이 있거든요. 답답하게 살아가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 깨끗하게 입고 오고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속은 썩어가고 있어요. 교회 때문이 아니라 여러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근데 그 6명이 모였는데 멀쩡하게 보인 사람들이 자기 속내를 다 얘기하는데 야 정말 그래요. 사람은 다 숨겨 살지만은 구렁텅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꿈틀대기라도 해야 돼요. 어떤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간 어느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으로 남편이 지냈습니다. 그 9개월 동안 남편을 돌보던 아내가 항복해버렸습니다. 야, 9개월도 많이 한 것 같기도 해요. 의사 선생님, 이제 그 산소 마스크 좀 떼주세요. 누워있는 남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더 이상 나는 못 견딥니다.
내가 쓰러져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돈도 없고 지금 빚도 다 졌고 그러니 산 사람 살고 봐야죠. 네, 산소 마스크 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딱 의학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럽시다. 정말 보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이건 연명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를 뗍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뭔지 몰라도 그 몽롱한 의식 속에서 안기 속에서 희미하게 어떤 것이 들린 것입니다. 마스크 떼주세요. 뭐 의사 선생님 하는 말 뗍시다. 예, 희망이 없네요. 이런 아찔한 생각이 든 남편은 안 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물론 말이 안 나오죠. 그러나 안 돼 하는데 그 몸이 어떻게 살짝 꿈틀거린 것 같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는 남편분이 꿈틀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떼지 않고 이후에 다시 회복해서 일상생활을 해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가 산소 마스크 떼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라고 했을 때 그래 맞구나. 이것이 끝이라도 때문에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겠다는 이 동기부여와 또 그 어쩌면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참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사연을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오판하게 하시어서 아람 군대가 도망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1절에 엘리사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져서 하루 만에 식량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돈 300용사가 미디안 진영으로 진입해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소리를 지를 때 미디안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무너진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까운 데 볼까요? 열왕기하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이 물에 비치는 것이 핏빛으로 보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어 모압을 물리치게 하시기도 하셨고 또 더 가까운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오는 아람 군대를 모두 눈이 어둡게 하여 엘리사의 인도로 사마리아 성 한 복방으로 제 발로 스스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환청을 듣고 환각이 일어나 놀라서 도망가게 하신 분,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나병 환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존재 자체가 멸시와 천대받는 나병 환자. 오늘은 어디서 살까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 7월 말에 항상 제가 휴가를 그때 전임이었기 때문에 휴가를 써가지고 휴가를 딴 데 어디 안 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숙인들과 강화도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 밤에 저녁으로 이제 어느 교회에서 후원해주는 삼계탕을 잘 먹고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어떤 100km 걸으면서 이 감정을 나누고 우리는 너무 지지해 준 사람이 있어서 좋다 이런 것을 나누면서 밖을 나오는데 어느 노숙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오늘 밤은 어디서 자나? 서울역으로 가나? 잠실역으로 가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찡합니까? 저는 뭐 사택이 있으니까 사택에 가가지고 이제 자가지고 이제 그다음 주일이니까 주일 준비하고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왕도 아니요. 군사적 지식이 많은 장군도 아니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족들로부터 배척받고 당장 오늘 잘 곳,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는 가장 약한 자들인 나병 환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직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아나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후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의 끝까지 가보았으나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무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그들은 급한 대로 금과 은과 의복을 취하여 감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9절에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도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서 알리자. 지금까지 나병 환자라고 멸시받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저들이 이제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얼른 달려가서 아람 군대가 없다는 소식과 함께 역을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 어느 아파트에 갔습니다. 습관대로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눌러도 그 집에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서는데 마음속에서 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냥 떠나지 마라. 그래서 집사님은 다시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두 번째 눌렀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자 포기하고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포기하지 마. 집사님은 계단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더 마구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문 두드리기를 멈추고 그만 떠나겠다고 이제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엄청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람을 못 사게 굽니까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전도하러 왔다고 말하자 집주인은 다시 일이 없으니까 막 딴 데나 가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주인은 문을 꽝 닫아버렸고 집사님은 낙심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급한 음성이 또다시 귓가에 뭔가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사님은 자신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 뭐 부끄러운 거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서 그 초인종을 또 한참 눌렀습니다. 집주인은 거칠게 소리를 질렀고 집사님은 전도지를 내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집사님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집 앞에서 매정하게 쫓아냈던 그 사람입니다. 어, 당신이 찾아왔을 때 정말 삶의 의미를 잃고 지쳐가던 저는 죽기로 결심하고 목을 막 매달려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들었지만 방해받기 싫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랫줄을 목에 걸고 의자에 올려선 후에 의자를 발로 차버리는 순간 다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가버린 듯 했습니다.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의자를 발로 차려는데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애타게 나를 찾을까? 죽더라도 그가 누구인지 한번 보거나 죽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당신이 서 있었습니다. 전도하러 왔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또 내 생의 마지막 계획이 또 방해되었습니다. 다시 찾아왔어. 네 번째. 그 종이 한 장을 무심결 받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종이에 있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 걱정이 돼서 밤에 전화 왔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많은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아람 군대 진영에 먼저 들어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먼저 맛본 사람들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이 한 일이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여야 하니까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당면한 문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성한 모든 사람들의 당면한 문제 해결하기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에 집중하죠. 근데 하나님의 문제에 집중하니까 내 문제도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읍 문지에게 알렸을 뿐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성읍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영생 얻도록 하신 이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누군가 이 소식을 전해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날들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가정과 선교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과 동역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마음을 쏟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예비된 영혼들과 또 전도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 세림 한인 장로교회 또 건축 인허가와 또 재정 확보 그리고 모든 건축 조감도를 비롯한 건축 일정 또 임평 목사님 제2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사역 방향에 맞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다목적 선교센터 건립이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그런 건립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CM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도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김경수 목사님, 황현철 목사님 증축과 리모델링을 위해 열심히 또 알아보고 있는데 11월 가까이 있는 11월부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김열방 목사님 토지 매입 잔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청소년 제자 훈련 그리고 연말에 있을 또 세례식
또 리후어 선생님, 박연 선생님 가정, 또 혼인신고가 잘 이루어지고 앞으로의 그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정순홍 목사님, 김강훈 목사님, 이덕희 목사님 등 또 여러 지병이 있는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 계시 이렇게 병원에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질병이 또 깨끗이 치유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 여름 단기 선교 일정들 다 이렇게 선교사님들 준비하고 계시는데 또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제가 속해 있던 주원교회 소수교회에서 옵니다. 7월 29일부터는 인천이 말씀가 있고 또 황 목사님도 또 7월 달에 8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름 단기 선교 일정 기도하면서 잘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뇌병의 나병 환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장소가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해 주시어서 그 날이 차고 넘치어 우리가 소망의 소식 또 기쁨의 간증들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CN님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임창무 목사님, 정유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제2기 사역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알맞은 사역의 방향과 함께 건축 인허가, 재정 확보, 건축 일정들이 잘 세워져서 다목적 건축센터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지치지 않도록 임창무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알로 증축과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재정 토지 매입 잔금을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특별히 CNM 한인 장로교에 속한 선교사님들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어서 그 힘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맡겨진 선교지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일을 통하여서 모두가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화합의 풍성한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짧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